민수기 28장 16절부터죠. 16절 31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킨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례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천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든 인구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명하고 계신 거죠. 제사, 절기. 그래서 오늘 6월절, 또 77절의 규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날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죠. 생명으로 은혜를 받는 날이다. 죄와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날이죠.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끊임없이 죄사함 받고 은혜를 따라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의미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은혜. 은혜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것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승리하게 되겠죠. 승리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제 이기게 하시는 곳인데, 가나안 땅 정복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패역한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그들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역시 은혜.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역시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자격이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역시 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요. 이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주어진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은혜로 살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켜라.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적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고요. 월삭에 드리는 제물과 같은 분량의 제물을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상번제로 계속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요.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교병은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흠이 없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먹고 또 줄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6월절 규례 이 안에 이미 말씀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주님의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요. 안식일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같이.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사의 의미를 잘 알겠죠? 제사. 제사의 의미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속죄가 먼저예요. 22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22절 나와 있죠?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개념은 속죄입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도 속죄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마는 항상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잊지 말자. 여기 잘 나타나 있네요. 6월절이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일주일 내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느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무지몽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지? 여기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속죄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속죄. 기뻐 즐거워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해방된 날이고 자유함을 얻은 날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이니까 기뻐하는 건 당연하되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속죄 없이는 기쁨도 없어요. 속죄가 없는 기쁨은 거짓이에요. 독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참된 기쁨이 있나?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어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노? 정리가 되시죠? 왜 기쁨이 없죠?
바로 이 속죄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왜 마음속에 기쁨이 없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평화도 없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기쁨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꾸 탈을 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상번제잖아요. 속죄를 드리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그래야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24절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게 중요하죠.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려라. 순서대로 해야 돼요.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해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사는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런 제사를 지금 다시 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7일 동안 그냥 즐거워하고 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죠.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이 되게 하라. 향기로운 제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 어떤 제사여야 된다고요? 속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 예물을 많이 드리고 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그런 것보다도 속죄, 통회하는, 마음이 상한. 시편 51편 17절에도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고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르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존귀, 거룩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함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과? 간단하네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통회와 겸손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정리되시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리하셨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악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걸 아주 주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심령에 통회하며.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는 뭐냐? 통회하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또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래요. 아침 저녁으로. 이야, 이거 참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또 이렇게 끊임없이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이걸 좀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을 많이 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알고 섬긴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자기의 죄와 죄는 자꾸 묻히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는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말이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깨어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에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26절 이하 31절까지가 77절이죠.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오선절, 또 하나 있죠.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77절, 맥추절, 오선절, 또 하나 뭐예요? 처음 수확,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초실이죠. 초실. 초실절. 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6월절 끝난 다음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제 오선절. 처음 보리 수확을 얻는 날이다 해서 맥추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때에 또 드리는 제사. 이게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단 말이죠. 처음 곡식을 얻은 날이니까 소재를 드려야죠. 열매니까 소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소재를 드릴 때 그 가루가 고운 가루죠. 그냥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 드려야 돼요. 갈아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묵상했죠. 바싹 갈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회개가 담겨져 있고요. 30절에 보세요. 오순절에 드려야 될 제사가 무슨 제사냐? 또 너희를 30절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자, 이 절기 때마다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 잊지 마세요. 절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뭐 피에스타. 절기하면 우리는 피에스타를 생각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피에스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철저하게 속죄에 근간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5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6월절 지킨 지 50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50일 지날 때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결국 이런 거죠. 이 절기라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인데 이게 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상번제가 계속 이어지다가 또 안식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또 지키라는 거지. 근데 그 제사법은 역시 똑같아. 상번제로 드리고 성례로 모이고. 근데 그때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돼. 야, 이 속죄.
계속되네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속죄를 강조하시는지 잘 알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싹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또 같이 세속화돼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를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눈만 돌리면 그냥 다 죄악이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속죄밖에는 없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는 거룩해. No.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와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 정체성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장 썩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존을 해야죠.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소금의 말씀이죠. 소금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뭐 어떤 은혜를 받고 이건 다 지난 거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어떤 사람?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고 나는 지금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일매일이잖아요. 지금이라는 이 단어, 현재, 지금이 내가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걸 잊지 말고 겸손한 데서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겠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 듣고 뭐 아이고 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해줬다는 거지. 웃고 즐기고 은혜 받았습니다. 웃고 즐기는 게 은혜 받는 겁니까? 이거 무슨 코미디 풀어보는 거예요? 이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은혜라는 건 철저한 말씀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알고 써야지 알고. 은혜란 단어. 아무데나 은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중요성,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네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